이야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나라의 몇 족속? 몇 족속이에요? 12족속 중에서 한 족속인 레위 족속이 있었어요. 그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족속 속에서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렇게 레위 족속이 레위 족속 여자하고 이게 이제 어느 때냐 애굽에서 살면서 있었던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장가들었더니 이제 여기서는 마치 이 모세가 맏아들같이 보여지는데요. 장가들었더니 하고 2절에 요거는 그가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하는 요거는 장가들었더니와 요 2절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 준수함을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요 내용은요. 그 장가들어서 금방 낳는 처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제일 첫 딸 누나 미디암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형 또 아론이라는 또 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적어도 2살 차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미디암과 아론 이 모세보다는 다 위에니까 적어도 그 5년 이상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삼남매를 낳았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렇게 그 앞에 2남매 낳는 거는 여기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4절에 보면은 그 누이라는 말을 해요. 그 누이가 자기 동생이 하숫가에 가면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동네에 물가가 이렇게 있으면 냇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방천이라고 말을 해. 방천. 우리 어릴 때 방천에 빨래하러 가자. 뭐 여름날에 방천에 모여러 가자. 집안에 목욕탕이 없을 때 방천에 모여러 가자. 이런 말을 하면서 방천에 모여러 갔죠. 방천하는 사람 손. 또 내가 아는 사람 손. 조금 더 많이 올라가네. 아무튼 이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이렇게 천이 있는데 내 천이 있는데 지난번에 1장에서 말씀했듯이 바로왕이 의외라겠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요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면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져라 이랬어요. 하수 방천에다가 던져라. 그 알을 갖다 생단지 아이를 낳아가지고 고추가 달렸어. 그럼 무조건 들고가 방천에 던졌어요. 어리석고 선량한 백성은 다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방천에 집어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이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이랬어요. 너무나 아들이 잘 낳는 거야. 우리 도현이는 거기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니냐? 일단 도현이는 코가 납작해요. 그리고 일단 눈이 조그매요. 이스라엘 아이들은 코가 이만해. 눈도 왕방울만 해. 여기에서 시작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만 어쩔 수 없어. 사실이 그러한데 어쩌겠노. 사실이 그러하거든. 너무나 아들이 잘 낳는 거예요. 너무나 잘 낳는 이 아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석 달을 숨겼대요. 석 달을 숨겼더니 석 달이 되면 뭡니까? 조금씩 더 있으면 이제 100일이 돼가는 거라. 그럼 이 아는 이제 뒤집고 엄마를 알아보면서 야가 이렇게 커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것이 들켰다. 그러면은 형벌을 면치를 못합니다.
이때의 왕의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더 숨길 수 없이 돼버렸다. 되매 그를 위하여 이제 그 알을 갖다가 다른 어마의 아바이들은 막 그냥 버리라 하니까 울면서 그 갓난아이 핏덩어리를 막 갖다 버렸어. 그런데 이제 이 집에는 한 석 달을 숨기다가 거기에 이제 갈대 알죠? 우리 저 앞에 나가기만 해도 갈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청도를 갔다 왔어. 거기에 갈대가 보라색 갈대가 있는데 보라색 갈대 정말 처음 봤어요. 빨간 보라. 그 갈대가 막 쫙 꽃같이 펴는데 이야 대단하더라. 근데 아무튼 이 갈대를 이 사람들은 갈대를 꺾어다가 뭘 하느냐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는 아주 억신 풀인데요. 억센 풀. 그걸 갖다가 이제 상자를 만들었대. 이 성경에서 볼 때 상자를 가져다가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상자로 짰으니까 쇠가 그 군형 사이사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안팎으로 뭘 발랐나 역청이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 골탄이에요. 골탄. 저 도로가 아스팔트에 집어넣는 골탄. 그 골탄을 그걸 보고 역청이라고 하는데 역청을 이제 그 나무에다가 칠해가지고 칠하고 그러니까 군형을 다 막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대충 이제 그렇게 글자를 이렇게 썼지만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 아이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가다가 상자가 뒤집어지면 그대로 아이는 갓난 아이가 우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하숫가에다가 이제 그 하숫가 가에는 갈대 나무로 꽉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 중간에 물이 흘러가는 거기다가 띄었어요. 여기는 갈대 사이에 두고 하숫가 갈대 사이 그렇게 갈대나무 복판에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다가 띄웠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조금 이제 많이 말씀을 좀 이렇게 덜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이제 이 소쿠리는 둥둥둥둥 떠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거 누나가 울면서 그 아이는 물이 떠내려가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걸 알려고 이제 막 그 물가를 따라서 물결 따라가서 그 누나가 이제 막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소쿠리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가는데 어디 쭉 가다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이제 내려왔어. 공주도 냇가에서 목욕합니다.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서 이제 공주 목욕하는데 도우면서 거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그럴 때에 그가 갈대 상자가 그 상자가 그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 시녀가 야야야 저기 떠내려오는 거 저거 뭐냐 저거 가서 건져와라. 시녀가 네 알았어요 하고 가서 건져다가 보내어 가다가 열고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가로되 아이가 우니까 이거 시부리 우리 아버지가 명령해서 아들은 하수에 띄우라 했는데 야는 요렇게 띄었구나 하는 이런 뜻이에요. 시부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안고 있는데 그 누이가 이제 공주가 건져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저 공주가 한번 마음 먹으면 다 된다. 이걸 이제 이 누나가 알고 간절한 심정으로 가서 내가 가서 시부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하고 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공주가
가라 가서 데리고 와라 이랬어요. 그래 공주가 그때부터 이 아이를 키우고자 마음을 먹고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가 그 누나가 막 달려갔어. 제발 내 동생이 어디서든지 살아라. 물속에 빠져서 죽지만 말고 어디서든지 살아라. 우리 엄마 산때 직접 안 살아도 좋다. 어디서든지 살아라. 아오지 탄강에서도 살아라. 북가스키스에서도 살아라. 아무튼 살기만 하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딸이 막 달려가고 엄마. 그런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누나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4살 더 많은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머리가 돌아가는 아이라면 적어도 10살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살짜리도 이 머리 돌아가는 거 자세히 제가 이 아들 다 살펴보잖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다 알고 그래요. 물론 이때는 정신 수준이 요새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정신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키운 아이는 정신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식을 곱게 키운다고 그걸 자식을 위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 남자고 여자고 좀 고생을 하며 생활고에 어느 정도 시달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신 수준이 저절로 높아지게 돼가 있어. 근데 고이 자라는 사람은 그 정신 수준이 바보 수준이 되는 거예요. 다 뭔가 해주고 뭐 이렇게 자라는 똑같이 자라나는 거는 절대로 그 정신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높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서 똑똑한 정신이 단련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이 많이 썩는 정신과 그양자랑 자라나는 이 자식들의 이걸 보면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 지금 아이들이 정신 수준과 질이 아주 낮고 그리고 또 이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 도덕적 환경에서 벗어져 나서 지 맘대로 걷는 것은 이거는 불량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으로서 도리어 더 나쁘게, 이래서 이 현대가 지금 옳지 않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예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사람은 정신 수준이 낮다. 그러면 이 모세의 누나는 정신 수준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용감하면 공주 앞으로 달려가서 동생을 위하여, 또 자기 어머니를 보고 히브리 여인이래. 그래 해야 되지. 이 우리 동생입니다. 우리 동생입니다. 우리 엄마 데리고 올까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공주가 속에서 어디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나는 아주 지금 뭐 환경 정리를 그 공주한테 지가 답으로 도리어 그 공주한테 공주를 기소하고 있어요. 이 아기를 위하여서 어미를 불러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와서 먹일까요? 물었어요. 젖먹이게 할까요? 물었어요. 그래, 가서 데리고 와라. 내가 삭슬 주리라. 요 구절 끝머리에 내가 삭슬 주리라.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나를 공주 지를 위해인데, 그럼 지가 뭐하냐? 자기가 이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워서 키우는 그게 자기를 위하는 거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멋진 대화가, 저는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눈물을 강물같이 흘렸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야, 이 누나가 아니었다면 이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아슬아슬, 촉박촉박, 촉박촉박. 아주 대단했어요. 저의 이 감정 상태가. 그러면서 맞아,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엄마를 보고 히브리 여인이래.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자니 이 누나가 얼마나 지혜롭게, 분명히 이거는 10살 넘었어요. 10살 넘었어. 적어도 15살 정도로 돼야
그런 머리가 돌아갈 또 요새 15살짜리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공주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15살짜리가. 이렇게 어떤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정신 수준이 높아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 성경에서 과연 내라면 어른이라 해도 35살짜리라 해도 35살짜리도 공주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해요. 이 공주가 누굽니까? 엄청나고도 무시무시한 바로왕의 딸이에요. 그 바로왕은 명령을 내려서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고. 이스라엘의 사내아이는 그때는 이스라엘이라 안 하고 히브리 사람이라 했거든요. 히브리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 했어요. 엄청난 그 눌림에 영들이 거기에 확 누르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에 눌려가지고 그저 죽지 못해서 가서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그렇게 노가다 일을 하며 그렇게 살던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그 식민지 국가라고 할까 후진국이라고 할까 소수민족이라고 할까 아무튼 남의 나라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이 소수민족이라고 그렇게 한 이 나라에 어린 딸내미가 그 공주한테 나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대시였어요. 그런 대시를 이 딸이 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히브리 여인을 불러올까요? 지도 히브리인 주제에. 이러면서 그렇게 왜 히브리 여인을 불러올까요? 아이는 히브리 아이였어요. 갈대 상자에 해가 왔어. 그러면 지도 히브리야. 그런데 자기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 히브리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공주는 히브리에 대해서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이 공주가 히브리한테 이질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그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공주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이게 그 누나 미리암한테 이런 심리적인 그런 그 감정 변화 또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미지수 무시무시하고도 엄청난 이 압박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때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히브리 여인을 불고 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그렇게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리암이가 가서 엄마 이리한 일이 일어났어. 내가 엄마를 지금 엄마라고 하지 않고 여기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리한 엄청난 비밀 속에서 엄마가 가서 유물로 지금 출연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멘. 무시무시하고도 아슬아슬하고도 스릴 넘치는 그런 절박한 것도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하면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구나 이러면서 가서 자기가 낳는 어머니라고는 절대 숨기고 그저 히브리 여인 중에 하나이려니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를 이제 갈 때 이제 결국은 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 아이를 도로 찾아와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이름이 10절 두 번째 줄에 모세라 하여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 여자가 공주가 지은 이름이에요.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세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애굽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이름으로 지으면 아야코야. 이 아야코가 한국 이름으로 오면 무엇일까요? 응? 뭐라고? 영이? 그렇지. 그 영자야. 꼴은 자자로 나간다.
하거든. 아무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면 다른 말이 나와요. 그런데 애굽 나라 말하면 모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신령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한번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럼 이 레위는 누구냐? 430년 전에 400년 전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언더스탠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 레위가 결혼을 해가지고 알을 낳았어. 그러면서 또 그 아들들이 아들을 놓고 또 아들들이 아들을 놓고 쭈쭈쭈쭈쭈쭈쭈 얼마가 지나갔습니까? 400년이 지나가면서 4대가 지나갔어요. 4대가 레위의 4대 이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레위 하나 낳았지만 네 번째 아들은 하나잖아. 다섯 번째 아들은 또 있겠지만 오케이 여섯 번째 아들도 있겠지만 일곱 번째 아들도 있겠지만 네 번째는 오직 하나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레위 하나가 얼마를 낳았느냐? 새끼를 족속을 낳았어요. 한 족속이래.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또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이고 이 족속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론을 놓고 미리암을 놓고 또 모세를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 놓을 때쯤 해가지고 이 대단한 그 나라 국민들에게 사달이 났어. 그 왕이 이유 없이 그 나라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탄압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인지 놀렐루야인지 아무튼 그래서 이 탄압을 했어요. 탄압을 했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 그 건져내 주시려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 말을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저 시퍼런 바다가 그냥 있으면 저 바다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닷물은 흘러갈 곳이 없어요. 깊고도 저 광막한 바다지만 저 바다는 항상 고여 있습니다. 고여 있고 그런데 이 바다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바다는 어떻게 해야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은 거기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 결국은 망조가 들어가는 이런 그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그 속에 있는 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 생명체들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아닐 때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바닷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그것은 바로 태풍을 불어요. 엄청난 태풍을 어디까지 불어 제키시나 바다 밑까지 이 바람덩어리가 들어가요. 바다 밑까지 바람덩어리가 들어가서 이 바닷물을 뒤집어서 그렇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치솟아 오르게. 그래서 이 바닷물이 바람이 바닷물 속에까지 들어오니까 이 바닷물이 엄청 뛰어오르겠죠. 아멘. 엄청 뛰어올라가 100km씩 울러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닷물을 뒤집어 엎으셔요. 그러면서 이 바닷물은 청소가 되는 거야. 거기에서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뛰어나갈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물론 그 덕분에 육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있긴 하지만 그 피해를 감수해야만이 이 바다가 엄청난 바다가 청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살아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체를 또 잡아서 먹고 사람들의 이 양식이 되고 그리고 이 바닷물에서 솟아나오는 이 수증기가 엄청난 수증기가 공중에 떠돌아서 온 세상에 이 수증기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은
보면요, 건조한 속에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이런 모든 그 물 수중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하고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은 물고기하고도 같은 그런 체질도 가지고 있고, 또 육지에 사는 동물하고도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양분화된 이러한 그 체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러한 그 자연 생태의 그런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그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나?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논문하고 받아들이지만요, 진정한 것은 나쁜 일 속에도 나쁜 일을 통과하지 않으면 좋은 일은 절대로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거를 우리들에게 배워주고 가르쳐 주시려 하는 신의 그 말없이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의 조작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쁜 일이 왔다고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여하거나 분노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왔다가 가면 다음 파스에는 좋은 또 날이 오리니 푸시키니 시같이 걱정하지 말아라. 좋은 날이 나쁜 날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니. 푸시키니 시도 있고, 또 뭐냐 그 중국에 말야기 그 이야기도 있고. 그래, 이렇게 그런 그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런 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시도 만들어내고.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는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 나타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하기로 그 많은 숫자들을 왜 못 깨닫나? 그때 알아서 얼빵한 것들은 못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얼빵한 누리에 서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누리에 서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누리에 서고 싶다면 큰 자가 돼야 돼요. 어떤 환난과 역경이 쳐들어도 거기서 놀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죠? 그것들이 올 때, 이 엄청난 이러한 것이 내 앞에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그걸 피해가지고 피해 그래가지고 나는 안 당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은요 그것을 꼭 당하게 되게 때가 있어요. 여기서 안 당하면 다음에 또 당합니다. 응? 어떤 여자가 그 남편한테 시달림을 받아서 싫어서 남편을 버리고 딴 데로 갔다. 그러면 딴 데 가서 안 당하느냐? 또 당해. 더 큰 거 당해.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세월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 환경을 지혜로운 자일수록 자기에게 다가왔는 이 환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다음에 이거를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다음에 이것이 안 오거든요. 그걸 안 오는 것은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것을 깨달아. 부모님이 자식을 야단치는 것을 자식은 싫어서 그것을 부모한테 도탈라 들고, 또 자식을 부모를 죽이는 수도 있고, 이거 다 미련투기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집에 엄청난 환란이 왔어요. 아이가 안 생겨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 왕의 그런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안 생겨났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건데.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 당시는 또 그것도 없었어. 과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산화 제한법이 없었어요. 이 산화 제한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1950년도 이후부터 산화 제한이 나왔어. 50년 때부터 나왔다고, 대충 그 정도에서. 그렇게 1950년이에요. 이 당시는 아주 고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고대 사람들이 무슨 산화 제한법이 있겠습니까, 고대에. 그러니까
뭐 생기는 남자 여자 붙으면 아가 되는 거야. 아가 되면 생기는 대로 또 놓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텅텅텅 주시는 대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낳았어요. 그래 낳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우여곡절이 생겨났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이 엄청난 우여곡절에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의 6천년의 프로젝트 속에서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1차 하나님의 1차 프로젝트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가 나오고 이삭이 다음에 야곱이가 나오고 야곱이가 나와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나를 위하여서 짐승들을 잡아서 다 쪼개고 내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가 다 쪼개가지고 내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 자격증을 받았어요. 무슨 선지자 자격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 받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니는 보여이 니는 뭐 니 그냥 믿음 나를 믿고 니는 그 의인으로서 니는 살다가 니는 갈 것이다. 그런데 니 자손이 누가 자손입니까? 이삭은 아들이고 손자가 야곱이가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이 야곱의 또 자식들 그 12명. 요 12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거는 하나의 큰 비밀이었습니다.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거기서 살다가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브라함한테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야곱이가 그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야곱이가 일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 자손이 그 자손은 바로 야곱이 때부터 자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때부터 야곱이가 12아들을 놓고 그 12아들들이 또 쭈르륵 놓고 또 12아들의 손자가 아들들이 또 놓고 그 손자가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예언하셨는 것이 이제 이 현실로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때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았나? 여러분들이 이건 뭐 그냥 예사로 뭐 그렇게 들으면 뭐 그냥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듣겠지만 이 1대 2대 3대 4대가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대 예언은 아브라함한테 했는데 그 4대가 거기 가서 살다가 4대가 됐을 때까지에 그들이 애굽에 갔을 때 편안하게 살았는 거는 야곱이와 야곱의 아들들 때였어요. 가장 거기였어. 그런데 야곱이가 죽고 좀 있다가 야곱의 12아들들도 죽을 때 바로왕 요셉이하고 친하던 바로왕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사람들한테는 은근히 그 애굽 나라 사람들한테는 눈에 가시가 점점 되어져. 그 죽었는 요셉이의 친구 바로왕은 바로왕 때는 괜찮았어. 그 아들이 올라왔어. 바로왕의 아들이. 또 그 다음에 바로왕의 손자가 또 올라왔어. 이러면서 이들은 점점 이 거리가 촌수가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드디어 탄압에 이 도성 위에 올라서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1대들이나 2대들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또 이 백성들은 또 늘어나는 거야. 12명이 더 많이 놓고 한 사람이 뭐 아들 생기는 대로 낳아보세요. 적어도 5명은 놓습니다. 한 사람이. 그럼 12명이 5사람 낳았을 때 숫자가 어떻게 되겠나? 5사람만 낳는 게 아니야. 7명 놓는 사람도 있고 10명 놓는 사람. 야곱이만 해도 12명을 낳았잖아요. 야곱이 하나가.
그렇게 된다면 이 숫자들은 막강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전반적인 뜻은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그 가장 그 핵심이고 클라이막스적인 것은 바로 그들의 그 받고 있는 그 서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러움이 뭐냐? 애굽은 어디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태어날 때 애굽은 세상이에요. 바로 우리로 바라볼 때 우리도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면 뭐 어느 정도는 세상에 그것을 누립니다. 얼마까지 누리느냐? 이들이 2대나 3대까지 누렸다면 3대까지는 못 누렸어요. 2대까지는 누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셉이의 친구 바로왕, 그 우리가 알기로 바로왕 1세, 그 바로왕 1세가 1세의 아들이 그 다음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제 또 그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가시같이 보지는 못했어요. 아버지의 그 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바로 1세 바로 왕의 후세인 3세가 또 올라왔다고 봅시다. 그럼 이 3세는 아버지보다는 덜 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눈길이 점점 따뜻한 게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4대 만에 역사가 일어났거든. 모세가 태어날 때는 4대째예요. 왕도 4대째고 모세도 4대째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다 야구를 쳤습니다. 저도 뭐 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요. 이때는 다들 이제 적은 나라의 그 안보 애굽 왕은 자기 나라의 애굽 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 나라 부강을 위하여 정치를 하죠. 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는 눈꽃만큼도 거기에는 동정의 여지가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 구전, 옛날에는 다 구전 가지고 그래 했거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도 4대째 동안에 이 구전의 신앙생활을 했죠. 구전은 뭐냐면 입으로 전해지는 신앙. 구는 입구자예요. 저는 전할 전자고 입으로 전달되는 신앙생활이었다. 이겁니다. 또 애굽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전이었어. 그리고 물론 기록도 했죠. 애굽 나라도 궁중일기가 있고 이스라엘에도 그 자기들의 그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노새판에다가 기록하는데 그 노새판에 기록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뽑아낸 사람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노새판에다가 기록을 했죠. 나중에 쭉쭉 다음 때에는 이제 누가 노새판에 이삭이가 노새판에 기록했겠죠. 일기를 국가 일기를. 그 다음에 이삭이 다음에는 야곱이가 원래는 에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야곱이가 그 노새판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노새판이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노새판이고 애굽에도 궁중일기가 있고 이러면서 되니까 그래도 이제 거기서 있는데 그 애굽 나라는 이 세상은 원래 욕심, 욕망 다 아는 이야기죠. 7가지 악성, 사정, 오역의 그 죄악성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 나라 아닌 이방 국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이 법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가정에서나 다 똑같이 되어지는 그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좋고 그 나라들이 좀 더 이 지능이 높아질수록 그 국가는
그 저게 또 더 강대국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끄는 리더자가.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인지상정의 인간 시대 속에서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신령한 뜻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뜻은 레위 족속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이 레위 족속이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 족속이 됐어요.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속해주는 이러한 그 가문적 직업, 세습 국가에서 가문적 아주 직업입니다. 직업이라고 보다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문의 기업이 됐어요. 그 기업은 제사장 기업이에요. 그 기업 속에서 이 모세라는 아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장차 그 제사장 가문이 될 건데요. 제사장 가문은 그 뭐가 제사장 가문이냐? 죄인들의 죄를 해결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면 이 모세가 나오기까지 이 아론 가정에서 아버지 이름은 아론이에요. 여기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라고? 어머니도 이름이 있어요. 이 집은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도 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중얼거리지 마라. 이브람과 요게벳. 아주 맞아. 뭐라고? 이브람과 요게벳. 이드람? 이물 아므람이지. 아무람이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네. 아버지는 아므람이. 이므람은 아니겠다. 아므람은 그러면 그렇지. 아니야 이런 뜻이. 아이고 뭐 아는 사람 손 들고 아멘 물어보고 말하세요. 뭐? 몰라? 손 왜 들었어 그러면? 참 희한하네.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래 아므람 맞지? 아므람.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무슨 집이냐? 자기들도 구원받은 집이에요. 그리고 왜 바로가 그 아들을 낳으면 하숫가에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바로는 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아들을 낳으면 땅을 파가지고 파묻어라, 생매장을 하여라, 칼 수도 있는 기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했는데 왜 하숫가에다가 아들을 집어 던집니까? 갓난 아기를. 그러면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놓을 텐데 이 하숫가는 어린 아기의 시체로 얼마나 그 하숫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될 건데 더러워질 건데 시체로.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 딸이 거기 가서 공주가 모욕을 할 수 있겠냐고 시체감이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심장한 그런 역사들이에요.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은 이 바닷물은 자 지금부터 성경의 상징에 대해서 조금은 또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바닷물은 무엇을 상징하나? 바닷물은 세상을 상징한다. 애굽도 세상을 상징하지만 바닷물도 세상을 상징해. 그리고 사망을 상징합니다. 바닷물은. 자, 하숫가의 물은 뭘 상징할까요? 오늘 또 나오는 하숫가.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또 무슨 은혜? 그 하숫가에다가 집어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아기가 하숫가에 집어 던집혔어. 무엇입니까? 그거는 사망이에요. 죽으라고 집어 던진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으면 연희와 야는 죽지 않았어. 그리고 살아났어. 그럼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세례예요.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곧 죽음이다. 네가 전부 다 옛날에 살던 모든 삶은 이 하숫가에다가 잠식시키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곧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온 이 어린 아들은 이제 이 삶이 무슨 삶이냐? 바로의 딸의 그 궁궐에서 이 아기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응? 자라나게 되고 그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은혜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가운데 오신 예수, 은혜로 오신 예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레위 족속에서 난 모세라면 예수의 예표라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오신 예수, 이 예수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졌어요. 갈대 상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갈대 상자에 또 역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해서 노아가 나무로 배를 만들었죠. 배를 만들어 놓고 안에고 밖에고 무엇을 칠했습니까? 역청을 칠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배가 둥둥둥 떠가 있어도 그 안에는 물 한 방울 그 안에 못 들어와요. 이 역청으로 발리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청은 뭘 말하는 것이냐? 역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망 권세와 흑암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역청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모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어.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뭘 말하느냐? 갈대 상자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인간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갈대 상자가 인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상징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그러면 모든 세상의 흑암과 사망과 망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그 상자 안에 못 들어오듯이 그래서 모세를 잘 보호하듯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갈대 상자다. 아멘. 갈대 상자는 성도의 믿음이다. 그런 날마다 흔들린다.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진다. 불신으로 가득 찬 성도가 이렇게 믿음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보호에 이 역청이 칠갑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칠해주실 때 우리 믿음이 준수가 되게 되고 보호되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성공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숨어 있는데 바로 그것으로서 누구를 먼저 보호했느냐? 모세가 그러한 흔들리는 인간들 사이에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보호함을 받고 그 애굽 나라의 궁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불신과 반항과 거역함과 그 나라에는 사망 권세가 이렇게 있는 게 나고 죽고 이 사망 권세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속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고생하고 엄청난 목숨 걸었는 모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애굽 나라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했죠. 아멘. 이러한 역사가 이제 있게 해주시는 모세로 하여금 그걸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그 의미와 상징들이 그 상징들의 그 근본은 어디냐? 레위족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족을 선택하셔서 레위족을 통하여 이러한
구원의 큰 그리고 또 죄에 대한 이 사면도 되고 사함도 되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전반적인 뜻이 이렇게 숨겨져서 이것이 바로 사함의 스타트,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스타트의 발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그래서 이 스토리가 미리암이가 공주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에게 젖먹이게 하리니까 우리 나이가 딸내미가 어떻게 와서 그러한 그 용감하고도 지혜롭고도 공주의 심기를 이변적 심기를 그 공주의 이질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잘 그것이 형통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또한 그 역사인 거예요. 아멘. 만약에 같은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지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어머니가 왔더라면 공주가 어떤 히브리 아이구나 그랬죠. 그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아이고 히브리 아이들이 이 강가에 내치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이게 하나가 내려왔구나. 그래 아가 오니까 왜 공주의 마음에 그가 불쌍히 여겨가로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나왔을까요? 공주는 분명히 바로왕의 딸입니다. 자식은 딸이든 아들이든 아버지의 명령이 고귀한 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은 히브리는 인간 같지 않고 인간 이하의 그것이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이 이 공주의 속에 바글바글 있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은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이 아니야. 바로의 딸로서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국의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데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딸한테 바로의 딸한테 생겨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럼 아무 히브리 여인이나 와서 이 아이를 젖을 먹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 어린 누나가 와서 이렇게 멋진 말을 넣어서 그 공주에게 그렇게 해서 공주가 아무 무리함이 없고 어떤 이 부적절한 마음도 안 생겨나고 그래 가라 가서 이 아이를 그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괜찮아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이 소녀는 다른 아이고 또 그 어머니도 다른 이런 걸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연스러운 일같이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때 이게 있었는 거야.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에서 학대받고 고역당하다가 이 건져낸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엄청난 그 나라에다가 은혜를 끼치고 자기들도 빠져나오는 엄청난 한 나라가 다같이 날출 애굽에서 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애굽에서 나오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가 이렇게 해서 나올 때 바로가 사내 아이가
나오거든. 다 하수까지 던지라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모세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거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의 환경은 그 환경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사내 아이만 나오면은 이때는 뭐 여자가 아이만 나오면은 그냥 이 아들이 나오면 하수까지 집어 던지니까 엄청난 그 떼죽음의 아이가 있었어요. 모세가 나올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도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하고 근방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조짐을 오픈 게임적으로 시대마다 보여주셨다. 자, 다같이 똑같은 일이 인류 역사상 세 번 일어나면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다 이렇게 일어났지만 다 예수님 오실 것을 예표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였더라. 그리고 나라를 건져내는 이야기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부터 건져낼 그러한 분이시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압박받는 그 식민지 국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작은 생각일 뿐이었어. 물론 우리들에게 볼 때는 그것도 큰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 볼 때는 그거 작은 한 나라의 그 건져내면 그거는 큰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이냐? 온 세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온 세계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온 세계를 지혜 토탄에서 건져내는 의의 세상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많은 오픈게임적으로 생겨나는 시대 때마다 역사가 이 성경 속에 이렇게 누누이 담겨져 있더라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어요. 다른 어머니가 다른 히브리 여인이 먹일 수도 있었는데 이 친어머니가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젖이 떨어질 때까지 친어머니가 먹였어요. 그러면 이 젖은 무엇일까요? 젖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에요. 이 아들은 비록 갈대상자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숫가에 버려진 상태지만 그거는 버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어요. 환란이었어요. 그러나 그 환란은 무엇이냐? 그 환란은 영원한 생명들에게 많은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그 환란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는 것은 본질 지젖을 지가 먹었다. 지젖은 무엇이냐? 자기의 젖은 우리들의 젖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본질적 우리들의 젖은 오늘도 저 쌀밥에다가 많은 반찬들하고 먹었는데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 본질적인 젖은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류를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프로젝트를 깨닫는 게 젖이에요. 이거 깨닫는 게 젖입니다. 그래서 이 방대하고도 방대한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이거를 깨닫는 그게 젖입니다.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그 예표를 보여줬지만 우리의 젖은 그걸 깨닫는 게 우리의 젖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젖을 먹는 동안에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아이에게 젖만 먹이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가슴으로 다시 돌아온 이 까난 아기가 이제 100일도 안 되는 석 달 된 아기인데 석 달 된 아기가 자기의 가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의 가슴은 벅찼겠습니까? 안 벅찼겠습니까? 벅찼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기의 진정한 말씀을 깨달을 때 하늘에서는 금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깨닫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은종이 울려요. 하늘에서 이러한 종이 울립니다. 그 종이 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한다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방대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다가 심령 속에 담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담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심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일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야. 일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일반의 마음은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벅찬 심정, 가슴이 울리고 종이 울리고 은종이 울리고 금종이 울리는 아멘. 이 종소리가 울려지는 이란 그것을 체험한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것입니다. 썩어질 돈 몇 푼, 여러분들의 썩어진 깨진 바가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멘. 우리들의 이 감정, 자존심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은 왜 저렇게 유명하게 떠오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 2000이 지나가도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더 빛나오르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예수님보다 더 빛나오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자가 빛나고 맹자가 빛나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보다 더 빛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빛나지는 게 뭐야?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다가 그 훌륭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동안은 빛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빛남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 내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수신 장군이 얼마나 빛났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얼마나 빛났습니까? 그러나 누가 지금 김유신, 이순신을 합니까? 물론 그 이름들을 다 알죠. 필요하면 알죠. 필요 안 하면 안 알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조금 기리기는 하죠. 그것도 위대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많은 위대한 서민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희박을 해줘요.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 그 새로운 세대는 예수님을 더 많이 발췌가 알아내고 또 새로운 세대가 발췌대가 알아내고 오늘날에 우리들도 알아내고 그 예수님을 빛내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그 빛냄을 우리가 빛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는 무엇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머니는 벅차게 이 아이에게 여호와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아이가 이 히브리 국가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아이가 지금 그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지금 다시 돌아갈지언정 이 아이는 우리 히브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귀의 세상 애굽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는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고 여자고 아주 애국자들입니다. 자기 나라 히브리 나라를 어쨌든 간에 한번 건국시켜보고 싶어서 야곱이 때부터 아주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예언하고 이러면서 진행되어져 가지고 430년이 지나온 이 시점에 그 시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들에게 여호와를 연결시키는 젖을 먹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 젖을 먹은 어머니 한이선이 이 젖을 먹은 이 아이는 커서 이제 그런 엄청난 그 자기 국민을 애굽에서 끌어올리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그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젖 먹일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젖은 그냥 하얀 뽀얀 젖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이 기산이 깃들어 있는 그 젖이란 말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래서 이 진리로 키우는 그런 어머니의 아들로 이 모세가 그 기본 그 사람은요 기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 기본 칼때색 보이는 딱 사람이 하나 있네.
기본이 중요하다고 떠드는데 진짜 기본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기본, 이 기본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기본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인하여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멘. 이걸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젖을 통하여 준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아들은 시시때때로 유모한테 와요. 친어머니이자 유모예요. 친어머니이자 유모에게 그 움막 속으로 자기는 궁궐 속에 살지만 그 유모를 찾아서 그 후디디한 집안으로 항상 놀러 옵니다. 유모! 친어머니지만 유모!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이 히브리 이야기를 해줘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이 때부터, 야곱이 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이 4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엄청난 창조주시다. 저 바로가 믿고 있는 바알신은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하나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피조물이 아니다. 조물주시다. 아멘. 이거를 항상 알려주고 모세는 그 유모 친어머니인 유모로부터 자기가 히브리 족속인 것을 알아요. 비밀로. 이건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니만 알고 살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본 이름은 히브리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아는 거야. 알고 그 히브리 국가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엄청난 그 당시만 해도 히브리는 보잘것 없었고 애국은 너무나 그때 문명이 발달된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의 왕자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그 히브리 유모를 내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말들은 다 하나같이 모세에게 뭐가 돼서 뭐가 됐나? 모세 속에 들어가서 뭐가 됐나? 뼈가 되고 살이 됐어요. 아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모세를 뒷받침해주는 믿음의 기둥이 됐어요. 아멘. 이 말들은. 그렇게 되면서 이 모세가 장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말적으로 오늘 저녁에 결말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뼈들은 무엇으로 형성됐나? 여러분들의 뼈들은 믿음으로 형성됐나? 아니면은 뭐 아무 생각 없나? 개념 없나? 절대로 개념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줏대가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그게 잘났든지 못났든지 줏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줏대. 계속 남발이 돼야 돼요. 그게 누가 보면은 너무 개성이 강하다. 너무 주도적이다. 너무 자기의 그것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금 구름이 다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치실 것입니다. 줏대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뼈대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10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11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